25절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 오늘 에스겔서 3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다르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날 선지자는 슬픔의 날로 선포하고 있고 통곡하는 날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구름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날에 애굽에 있을 일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칼이 애굽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칼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도구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이 칼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나일강을 따라서 펼쳐진 옥토를 박탈당하게 되고 애굽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상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애굽 안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애굽의 왕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애굽의 강한 성읍이었던 신이라는 도시와 애굽의 수도였던 바드로스가 함락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겨졌던 태양신과 또 고양이 모습을 한 여신의 신전이 있었던 이 아웬과 비베셋이라는 그 도시에서 이제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장정들과 그 주민들이 칼에 엎드려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애굽의 경제와 정치 권력의 구조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부분들에까지 모든 것들이 전멸할 것이다라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애굽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함께 하던 자들, 애굽을 붙들어 주던 자들,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임하여서 애굽과 함께하던 모든 나라들에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애굽을 돕는 자들은 본문에서는 6그룹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그룹들은 아마 애굽이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원정에 나섰을 때의 용병을 제공했던 나라들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바벨론의 군대를 대적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각하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그룹은 이제 구스와 봇, 그리고 롯과 굽, 그리고 모든 섞인 백성. 이 모든 섞인 백성은 당시에 아랍 민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그룹이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한 땅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이제 직역하면은 언약 땅의 백성들인데요. 아마도 그 애굽 왕 바로가 바벨론을 치러 갈 때에 힘을 보태었던 이 유대인 용병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애굽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바벨론을 치기 위하여 일어날 때에는 마치 바벨론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팔에도 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때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왕위에 올라 이제 그
바벨론 왕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를 보다가 애굽의 편에 바꾸어서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편에 섰던 왕입니다. 그것은요, 애굽의 힘이면 바벨론을 충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은 자들을 보니 이제 바벨론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심판의 도구라는 점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같은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애굽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오랫동안 세계를 제패해왔던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여겨졌던 애굽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애굽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이유는 물론 애굽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약자가 강자에게 어쩔 수 없이 착취당하는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이제 당시에는 신생 제국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상황이 생겨났을 때에 애굽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일어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칼을 쥐어 주셨기 때문에 애국과 함께 하나님의 이 반대편에 섰던 모든 나라들은 심지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형성해서 온갖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그동안 그들이 살면서 보고 배웠던 애굽의 모든 것들을 벗어날 것을 요구하시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요. 애굽과 함께 멸망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져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악인의 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참되고 복된 삶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그들의 꾀와 그들의 길과 그들의 자리를 추구하며 살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함께 심판받게 되는, 결국에는 멸망하는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잘 살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악한 길로 행하는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